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야외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동경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 후지산 근처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새 소리도 들리고 어떨 때에는 차 소리도 좀 들립니다만은 더욱더 박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7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와 관계가 없죠.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클 줄로 믿습니다. 짧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아들 요아김 왕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읽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지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조각조각을 내어서 화롯불에 던져 버렸죠. 그 다음에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를 뜻하는 것이겠죠. 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겼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렸다는 것으로 꼽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짐작은 갑니다만은 6절과 7절 그리고 29절 보면은 어느 정도의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대필한 그 바룩이 있지 않습니까? 바룩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은 간단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내일 구절입니다만은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울 때에 한 말이 있었는가 봐요. 그냥 불태운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불태웠는데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29절, 내일 말씀입니다. 29절에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뭐라 하면서 두루마리를 불태웠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너라는, 내라는 말은 이 두루마리를 읽은 사람은 여후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후다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아마도 바룩이나 예레미야이겠죠.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면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또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제 커가는 그러한 제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서 자기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하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태운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면 틀림이 없죠. 어디 감히 한 왕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태워 버립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어디 감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요?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러한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이 만약에 어명을 내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어서 이렇게 전국에 반포를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하여서, 어명에 대하여 거부할 자가 어디 있고, 어디 그 말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악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다고 조각을 내어서 잘라버린 정도도 아니고요, 아예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화롯불에 태워버린 그 행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다고 홧김에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사람이나, 두루마리는 가지고 있으나 그 쓰여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태운 사람이나 행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나 50보 100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몰라서 우상 숭배하였던 것입니까?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이 너무나도 흐릿하게 쓰여져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이 지금 바빌론에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뚜렷이 쓰여진 두루마리는 있으나 그 쓰여진 말씀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운 자도 용서할 수 없지만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두루마기보다도 더 완벽하게 완성된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태운다고 죄입니까? 아니면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까? 태운 자를 정죄하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태워버린 자가 되지 말고, 훌떡 던져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뜩 화가 난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서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환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한 왕이 어디 여호야김 뿐입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도 죽여버리고요, 인쇄하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생명과 막 바꿔준 것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책이 어떻게 전해지고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각조각으로 내어서 화롯불에 내어 던진 이 태워버린 여호야김은요, 그 화가 덜 풀렸던가 봐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대표한 서기관 바룩과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바룩과 예레미야를 아무 의미 없이 숨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숨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또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은요,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숨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긴 자를 찾는다고 다 찾깁니까? 찾으러 나선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찾으려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밝히 보이신 그 뜻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온 천하에 밝혀 보이셨습니까?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자연히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이 밝혀 보여주신 이 천지 창조의 말씀,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전하나 하면은 자연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전하고 있고요. 낮도 전하고 밤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연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녹화한 것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녹화를 하고 또 지금 6시쯤 되었습니다. 왜 비디오를 돌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후지산을 보여드리기 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산이라고 합니다. 3663m이고요. 저 꼭대기에는 진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본 민족들이 말씀을 빨리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